네, 본문 말씀으로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연휴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해피한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가득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은요, 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하여서 기념주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 1971년 10월 3일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 외형적인 건물이 세워진 것을 의미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조직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로서 세워진 교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우리 대구 성도 교회 공동체가 54주년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공동체로, 또 어떠한 성도로, 어떠한 교회로 달려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무너졌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고 회복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언약, 약속, 또 이 계명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사이, 그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바로 이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져버렸는지, 얼마나 파기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호세아 말씀 1장부터 14장까지 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가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부관계로 세워진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처럼 하나님은 남편이 되셔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배신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여 있었다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포로로 붙잡혀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호세아서 전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또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2장 19절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절정에 치달은 절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의 한계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이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 그리고 우리 교회가 54주년을 맞이하여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지 그 마땅한 방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옛 언약의 파기와 인간의 실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말에 사용된 이 남편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냐면 바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이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소유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사용될 때는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성실했던 그 과거, 그러므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불충한 그 과거를 말씀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편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서 알게 된 바알을 남편으로 따랐던 그 과거를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돈독한 관계로, 신실한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아내로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느끼게 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반드시 어제 못 질렀던 죄를 저지르고 말 거야, 이런 결단, 불과 같은 결단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삶을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은 나의 힘으로는요, 죄의 본성을 이길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내 죄악된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나의 원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쳇바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실패로 또 몰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용어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례껏 반항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반항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그죠? 아기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울죠. 난리가 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반항적으로 태어나는데, 단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그 반항이 플러스 되면서 그 반항이 점점 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더 과격해지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의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배신,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는요, 그냥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과일나무에서 그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죄가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맺히는 열매는 눈으로 나타나는 호세아서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배신, 또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폭력,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죄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죄나무에서 죄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나무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악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세라에게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옛 언약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했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은 마음에 새겨져야지 지킬 수가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만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는 것에서 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 원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죄로 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원죄의 세력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 원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갈증은 우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려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열망들, 좀 더 선해지려는 열망들,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더 거룩하고 더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팔복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갈증, 열망들, 그 소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호세아서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향한 열망들, 세상을 향한 갈증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아내처럼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떠나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영혼의 갈증이라는 문제는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이런 갈증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거룩함에 대한 갈증을 느끼십시오. 저녁 자리에 누우면서도 거룩함에 대한 갈증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선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좀 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그런 거룩한 갈증,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서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의 갈증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두 번째, 새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켜졌습니까? 깨져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도 깨어져 버립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또 모세와도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갑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모두가 다 깨어져 버리고 파기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이라는 의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확인만 해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했지만은 그러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율법이 그런 역할만 해주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갱신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갱신되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준수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갱신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은 출애굽 조상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옛 언약은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가 주어졌지만은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따른 인간의 순종에 따라서 늘 깨어져 버렸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지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새 언약은요, 단순한 제도의 개편이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율법처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죄를 지어서 율법 몇 조 몇 항에 어긋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따박따박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가 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에 율법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 율법을 마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들이대시면서 정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 방법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 말씀이 죄의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다른 것 어떤 죄악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어떤 죄악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선을 행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기록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개인의 의지와 감정, 습관까지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활 방식,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어주고요, 그 생각이 무의식 중에라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이 무의식 중에라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새 언약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율법을 본질적으로 살아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율법의 얽매인 그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결혼 반지가 있는데 잘 안 껴요. 이제 답답해서 못 끼겠더라고요. 자, 결혼 반지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자,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결혼 반지가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혼 반지는 결혼식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가 없다라고 해서 그 결혼이 취소될까요? 아니죠, 그죠? 결혼 반지가 없어도 그 결혼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부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눈여겨보다가 결국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버립니다.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고가의 반지를 아내에게 준다고 한들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에서의 본질과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신실함, 서로를 향한 충성된 마음, 또 서로를 향한 헌신, 정절, 약속이 결혼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바로 결혼 반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증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의식, 그 율법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요, 그것은 그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본질이 빠지면은요, 그 그릇에 대체되어지는 것은 의식이 대체해버린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질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본질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더 사랑하는 그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보다 의식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질이 빠진 의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은 또 말씀을 읽는다고 성경을 펴들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앉아있고 펴드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은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은 말씀을 펼쳤다면은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율법이라는 그릇을 더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규칙만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락되어져서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서 거쳐지고 영적인 실제에 대하여서도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행실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은혜에 대하여서 제가 갈망하는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시는 것,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 안에 함께 있겠다.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네 마음속에 거주하여서 임마누엘 하여서 함께하여서 너를 내가 이끌고 가겠다. 굳어진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새 영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으로 바꾸겠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모하시는 은혜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도 바로 이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 제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새 마음, 이 새 언약으로 주신 새 마음, 신약에서는 성령,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어진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새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창조주 여호와의 구원의 의지가 어떤지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저녁에는 달과 별이 비추는 자연 법칙을 누구도 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을 때에 그 새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자연 법칙이 파기되었으면 파기되어졌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 언약에 실패했다고 해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세워진 지 54주년이 됨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은 그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 매년 봄과 여름에 성장하면서 생긴 흔적이 나무의 연륜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된 이후에 1971년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쁨과 감격과 또 여러한 나이테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온 그 나이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1971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두셔가지고 붙들어 오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설립기념주일은 우리 교회의 DNA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나이테가 무엇인가, DNA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DNA는 건물이나 어떠한 제도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DNA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DNA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답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열매가 맺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